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순간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라는 존재가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걸어 다니셨나요? 여러분들 오줌똥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리셨나요? 절대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이 태어났고요. 우리가 나이가 차서 연수가 차서 돌아갈 때도 우리는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게 창조되어졌고 그 의존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존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겠죠.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존할 때 두려움과 또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 상심과 상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죠? 내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물건을, 다른 이념과 사상을 우리는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존했을 때 짧은 기간 나에게 얻는 것은 있겠지만 길게 보고 또 영생의 순간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의존했을 때 우리에게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사람을 의존해도, 물질을 의존해도, 내 주어진 환경에 어떠한 것들을 의존해도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오셔서 의존할 수밖에 없게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육신도 아픈 몸 가운데에서 찔리고 피폐해진 몸 가운데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이끌어지는 거고 아버지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전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존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기로에 놓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해에 따라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올바르게 그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세 가지 기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어떠한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을 내가 오케이, 내가 한 걸음 내딛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기로에 놓일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 때 우리가 오늘 말씀 갖고 오는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 전쟁 가운데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순간에 이 전쟁 가운데 선택을 한 것이 뭐냐면 앞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숫자가 적었어도 전쟁 가운데 앞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또 하나의 기로가 보입니다. 이 똑같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액션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액션을 취하는 것도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이죠. 바로 사울의 내용입니다. 이 사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도 액팅을 했습니다. 똑같이 기록 가운데 둘 다 똑같이 액팅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었고 하나는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액팅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 가정에 그 집안의 왕의 대가 끊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이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올바르게 액션을 취한 거고 다른 하나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죠. 두 번째 기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냐? 내가 액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널 때 그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가 올 때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 주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내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존하냐, 의존하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으면 나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기록 가운데 어떤 순간의 부분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뭔가를 해야 되는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공간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철저히 내가 해야 될 것들로 채워놓습니다.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나아요. 세 번째 기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런 것은 그나마 감사해요. 뭔가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을까요? 깊은 골짜기에 빠져버린,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절망 가운데 주어진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을 의존해야 되는지, 만약에 주님을 의존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은요, 한 신앙인이 주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아랜 탄식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이 개인의 탄식시가 시편의 여러 부분 나오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상당히 이 시편 130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탄식시는 뭐냐면 개인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도 보고 에스겔에서도 나오지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깊은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헤엄쳐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바다 깊은 곳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며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환난,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 가운데 있는 흑암, 그리고 그 무흑암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고 그 깊은 물이 나를 삼켜버렸기에 내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겠고,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내 주어진 상황들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미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모든 부분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사망이 지배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인이 나는 이런 절망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곧바로 지금 표현하는 것은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지 안 할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될지, 그 모든 것도 내가 여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나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 삶이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내 앞날을 모르겠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처했는지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가 한 것은 부르짖은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2절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결국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왜 그가 부르짖을 수 있냐라는 것이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맨 위의 것이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아래 거는 메시지 버전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과오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니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까닭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잘난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에서, 그동안 내가 어떤 부분을 섬기면서 봉사했기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쇳덩어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맘만 먹으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것을 꼬투리 잡을 수도 있는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은 사유하심이 많기에, 용서하심이 많기에, 더 나아가서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자하시기에, 풍성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큰 걸 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큰 걸 한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낮고 천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속량을 너무나 넓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형벌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넓으신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거는 동일하게 이 시인의 고백이 단지 그 당시 시대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건 신앙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이루어진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시편의 내용과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시인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생의 답을 모르고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또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과 사건들이,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당신의 답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의 마음 자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같이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꼭 가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스타워즈 타는 거였어요. 우주선 타는 거였습니다. 그럼 꼭 가보라는 거예요. 기대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그 속에 가니까 진짜 스타워즈의 환경대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더라고요. 늘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소문났습니다.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 식당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못 기다리죠? 내가 파수꾼처럼 지금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어진 짧은 순간에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세아 6장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아침 이슬처럼 곧바로 나에게, 내가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 가운데도 계시지만 때로는 어느 상황 가운데 나에게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세밀하게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의존하든지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경의의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의존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배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굳이 주님께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의 이미지,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인을 저에게 안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하십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레파토리보다, 그 결론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잘 아시게 자신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그가 주변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고난이라는 캄캄한 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르는 깊은 바닥 가운데에서 이 어둠을 응시하는 가운데 빛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으로부터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감정까지, 나의 신앙의 부분까지,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관계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가장 합심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결과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하나님일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순간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덴마크에 많은 신학생들이 좋아하죠.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젊음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꿈이다. 그 꿈의 내용은 사랑이다. 그가 쓴 글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젊음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꿈이다. 사랑은 그 꿈의 내용이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난 젊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난 아직 청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기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면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현실 다 문제 있으시잖아요. 뜻대로 안 되시잖아요. 삶 가운데 물질의 부분이든 내 자녀의 부분이든 내 앞날의 모든 부분이든 어떤 순간이든 난 이렇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모든 부분도, 심지어 태어남과 죽음의 그 모든 순간순간의 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면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인처럼 주님, 내가 깊은 곳에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든데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나의 지금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정말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나는 맞습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넓으시고 구원의 속량을 갖고 계시기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이 어두운 새벽 가운데 저 여명의 밝은 빛이 나오기를 파수꾼처럼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내 원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의존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그 순간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두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가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당한 길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에 내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답이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의 뜻에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